잡으러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앞서서 이 말세에 닥치는 그 위험, 그리고 또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 그러한 특징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이제는 그 반대로 이제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제까지 배운 것을 상기시켜주고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 그리고 또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행실, 그리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신앙,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1절과 띄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11절을 이어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그, 그 사실적 내용들이 또 서술되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을 나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이 디모데에게 7가지 덕목으로서 보여주는 이 교훈은 그 말씀의 교훈이죠. 그리고 이걸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 몸소 가르쳐주고 또한 자신이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서 보여줬던 것들, 또 그것을 통해서 뒤따르게 되는 결과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긴, 이 뜻이 담긴 그 헬라어, 파레 콜루세데사스라는 이 단어는요,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살펴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 알았다라는 뜻은 디모데가 제자로서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실제 현장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이 헬라어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윤리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가르침이라는 그 맥락에서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삶, 태도, 그리고 고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정말 가까이서 직접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인데, 여기가 이제 그 디모데의 고향이 담겨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쪽에 있는 이 도시들에서 당했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서 밖에 버림받은, 버려지기까지 한 그러한 정말 그 박해를 받았죠.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즉 사도의 책무가 무엇인지,
자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역시 디모데도 배우고 짊어지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결론을 먼저 보여줘요. 자, 예수님 믿고 따라 살면 모든 게 해결받고 저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으로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고 힘들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응?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게 결국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 살면서 따르는 핍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직접 당하는 핍박도 있겠지만 진리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넘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그것을 유혹으로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그런 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참 모순됩니까? 스스로 악해지다 못해서 남 속이려다가 자기도 속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요즘 그 동남아 가서 그 사기단에 합류하는 그 젊은 청년들 말입니다. 알고 가는 거잖아요. 무엇은 이럴 때 돈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 가운데 뭘 기대하는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속고 갔다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가서 남 속이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그 붕괴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 알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 가운데서 마음이 끌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무엇으로부터 배웁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멘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쫓아가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진리,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디모데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았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바탕이 무엇이에요? 이제 늦게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바가 뭐예요?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어떤 결과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구원을 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감동, 이 데오 피우누스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감동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 때문에 책망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책망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죠. 그리고 이 책망이야말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네오 이 퓨투스토스 그러니까 이 숨결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이 푸네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오펠리스모스, 즉, 어, 이 유익이라는 단어,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단지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냥 단지 그 순간만 모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한다는 이 헬러 단어는 정돈하다는 뜻이죠. 우리를 음, 말씀으로 다시 튜닝해 주시죠. 우리를 정돈시켜 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반듯하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가르침이라는 게 이게 도는 건데, 가르침, 책망, 그리고 우리를 정돈시키고 교정해 주시고 다시 양육시켜 주시는 것은 아주 점진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오는지 주로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 예, 그러한 이 사람들 앞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모세랄지, 다윗이랄지, 엘리야랄지.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를 말해? 디모데를 말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세요. 선한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능력을 갖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바르게 알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박해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